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주변국 가운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실 1900년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하면은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일본이 어느 정도 최고였냐면 군사력으로나 그 경제 규모로나 봐서 이 일본이 거의 미국보다도 더 지금 앞서갔던 것이었고, 실제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전후에도 미국을 또 한번 앞섰던 적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 필리핀이 그 다음에 2위로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194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한국 전쟁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요. 1950년 그때에 한 7,000명의 지원군을 파병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동남아시아 연합국 아세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아세안 이에 개최했었는데, 아세안에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아세안 연합의 창설을 사실 주도했던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굉장히 필리핀이 앞서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필리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드는 것이 이 마르코스 정권의 실정과 부정부패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필리핀의 대통령이 바로 그 마르코스 집안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하고 있는 집안이. 그 이전에는 두테르테라는 집안이 했었고요. 두테르테하고 마르코스 집안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두 집안이 합친 것처럼 보였어요. 마르코스 집안이 대통령, 부통령으로는 두테르테의 딸이 부통령으로 그렇게 하면서 필리핀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지금 마르코스가 두테르테를 다시 때려잡고 있죠. 그러면서 그 두테르테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성을 독립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필리핀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 나라가 진짜 망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던 바로 이 부정부패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때 이 사치, 특히 그 영부인의 사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학을 뗍니다. 필리핀의 것을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서 우리나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부정부패가 많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독재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독재에 대해서는 독재가 과연 나쁜 것이냐를 이야기했을 때, 독재가 나쁜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요, 차라리 플라톤도 주장했던 것이 독재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인왕의 통치 이런 거지만, 독재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어쨌든 같은 모습입니다. 철인왕이 통치하는, 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의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 이상적인 나라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독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독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독재가 나쁘다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문제는 불의가 팽배하고 부정의하며 부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독재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도 독재 국가 중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국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싱가포르가 그런 나라 아닙니까? 독재 국가인데 별 문제 없잖아요. 거기는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니까요. 리카이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상당히 신경 썼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가 통치한다면 독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부정부패, 불의함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던 것은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나라와 나라가 대척하는 지점, 단체와 단체가 대치하는 지점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했었고 또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여행을 간 사람들이 보여주는 부분은요,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봤을 때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민속, 즉 속이라고 하는 것, 즉 그들이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법은 뭐였던가요? 보니까 다 종교였죠. 그들이 하는 모든 풍습이라든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의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왕보다 더 가까운 곳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제사장의 모습이 무당의 모습으로, 어떤 곳은 사제로, 어떤 곳에는 수호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이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제사장에 대한 태도가 그 집단의 성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는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왜 평등을 중시하는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명패에도 왕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또 우리가 영어에 보면 킹이라고 합니다. 킹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찾아가니까 킹에서 나왔다 그래요. 킹은 뭡니까? 시족 부족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킹은 혈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킹입니다. 킹. 그 혈연 시족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킹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킹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혈통으로. 그래서 킹이라는 곳에는 항상 뭐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혈통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킹이라는 이름을 갖지는 못해요. 그런 형태였는데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뭐 그리스라든지 또 이 뭐 헬라어에 있으니까 또는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왕은 혈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라고 기록된 부분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비블로스는 책이죠. 게네세우스는 이거는 족보입니다. 가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혈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임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왕은 통치하는 분이죠. 그리고 왕은 왕이 형성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군대 때문이거든요.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 때문에 이 왕이 생기게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악한 세력 사단 등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으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견도 달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의 족보 부분을 보니까 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하필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왜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느냐. 아브라함과라는 이 문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왕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통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려다 하는 건요, 이 부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때 누가 등장하면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복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 재산이 많아짐으로 해서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들끼리 다툼이 있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갈게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곳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바로 소돔이죠. 소돔. 그러니까 아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라는 거는 그 롯을 비롯해서 소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들어왔을 때에 영접했던 겁니다.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도 연관되는 게 없거든요. 심지어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살렘왕 멜기세덱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소돔왕은 당연히 나옵니다. 정작 롯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통치했던 왕이 소돔 왕이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이 이제 소돔으로 이전했고 소돔 왕 땅에서 싸움이 있었고 롯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에게 잡혀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되고 있는 사병, 개인의 병이에요. 개인의 병사. 사병이라는 건 개인의 병사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병사를 300인을 그 아브라함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기 아래에 3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300인을 데리고 전쟁에 참가하고 롯을 비롯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보면은 이게 전쟁을 하는 케이스가 딱 이게 지금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쟁에서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고 롯이 소돔에 속하니까 그것은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그는 살렘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멜레크 샬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멜레크 샬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멜레크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아니 이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평화의 왕이래요. 물론 이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을 보통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고 하니까 샬롬 멜레크 샬렘 하니까 평강의 왕 좋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또 특이해요. 멜기세덱인데요. 멜기세덱. 자, 이게 앞에 마키제데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키제데크. 자, 마키니까 이걸 다시 풀으면 멜레크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의미인데 제데크하니까 뭐냐면 이게 의란 뜻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근데 누가 씁니까? 우리 딱 바로 연결되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잖아요. 멜기세덱이. 거기다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표현된 걸 또 히브리어 보니까 후 코헨 레 엘리온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코헨이에요. 코헨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이면서 또 어떤 거죠? 제사장. 그리고 이 멜레크라는 게 또 한때 멜레크라는 단어와 함께 또 코헨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심지어는 코헨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왕으로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다른 데서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이 멜기세덱이 즉 의의 왕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 이거 어디서 본 겁니까? 바로 성만찬에 바로 이게 연결되죠.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떡과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왕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마태복음에 처음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취한 곳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바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고 그들은 믿고 자기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당장에. 즉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욥이 있잖아요. 욥이 또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동방에 욥이 있었어요. 욥 의론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재밌게도 멜기세덱, 의로운 왕, 의의 왕, 또 의가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코헨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이것 앞서서 요 아브라함이라는 거 다시 좀 더 우리 갖고 들어갑시다. 시편 110편 4편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을 이거는 그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반차가 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은요. 이 반차는 히브리어로 디브라라고 합니다. 디브라로 해서 이거는 이유, 원인, 질서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에서부터 기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멜기세덱부터 기원한다.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보면요.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것에 또 이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부분에서 이 디보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또 중요한 의미가 순서라는 의미거든요. 순서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우리도 지금 여기 보니까 반차라는 표현을 썼던 게 한국말 번역을 할 때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 상당히 신경 썼던 게 보이는 게요. 이 반차는 나눌판이에요. 그 다음에 차는 다음 차례차자잖아요. 해석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반차라는 거. 차례대로 나눠서 차례대로 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 코헨이라는 이건요. 신분이나 등급의 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헬라 원어로 또 이게 보면요. 헬라 원어로 그대로 보면 이게 순서, 차례라는 의미의 탁시스가 여기에 쓰입니다. 탁시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냐면 이 직무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돌아간다.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여기 차례대로 해석한 이 부분이 바로 탁시스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요. 탁시스 즉 순서대로 반차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가랴가 그때의 제사장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서열, 기통, 계열, 순서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순서에 따라 합당한 자가 그 순서가 올 때 그 직무를 행함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에 대한 강조가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왜 이 부분을 굳이 써야 했냐 이겁니다. 왜요? 이건 유대인들의 시각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레위인의 자손만이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들의 교만에 비쳤죠. 왜냐면요, 레위인에게 그 제사장의 임무를 맡겼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게 레위인의 특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가서 거기 보면 사두개인들 등장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사독의 자손들이에요. 특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권층에 생각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세계라라고 그냥 끝났었으면 율법 아래로 그냥 내려오면 되거든요. 율법 아래로 내려오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앞에 썼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뭐냐면 레위인이 있기 전에 벌써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코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있기 전에요. 즉 레위인들만이 그들이 특권층으로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순서에 따라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이게 신약의 아브라함과라는 그 표현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표현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이 계신 멜기세덱까지 올라가며 율법 이후의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 이전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이거 헬라어로 요 문장을 보다가 처음에는 부정문이네? 근데 또 뒤에 부정문이 나오고 또 부정문이 나오게 뭐예요? 아닌 것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죠? 긍정이죠.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한테만 이런 문장 쓰는 줄 알았는데 헬라 사람들이 딱 이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흥미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은 뭐예요?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인데 어떤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방법, 그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혈통으로는 왕의 혈통, 즉 다윗의 자손이며 방차로는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지내야 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이 있기도 전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록한 말씀에 따라
레위인만이 제사장직을 주장하던 이들의 주장은 허황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며 반차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은 순번이 되면 그 역을 수행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신을 향한, 신을 섬기는 특권층의 모습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신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함은 우리 각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등의 복음이며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세상을 마주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며 주님의 복의 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한 우리 역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배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에 복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42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원사 10세 되십니다. 최원장님 10세 되십니다. 최영아 주는 10세. 최영아 감사합니다. 감사해 감사합니다. 최영님 저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인 충만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여진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호가 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는 일이 전 세계 예배드리는 자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하는 일이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위와 가정위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